이 본문을 잡으면서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신명기를 할까 말까. 이게 되게 지루할 수도 있는데 할까 말까. 그런데 이 시대에 우리가 신명기는 꼭 한번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또 우리가 말씀을 좀 봐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또 봄에 그 기도원 올라가서 본문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이제 이번 주에 본문을 잡으면서부터 벌써 이제 막히는 거예요. 야, 이게 어디까지 잡아야 되냐, 일장을 다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제 그러고 있는데, 말은 좀 끊기는 것 같지만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그래서 되새김의 시작, 제가 우시잖아요. 소가 되새기지요. 예, 되새김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는요, 되새기는 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를 갖다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이다 칭하는 모세 오경, 이렇게 구분이 되는 그 오경 중에 맨 마지막 권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신명기는 좀 다르다 그래서 4권과 1권을 구분하고 싶어 하지만, 사실은 신명기가 없으면 오경이 완성이 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이 신명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이 율법의 완성이 되고요, 그 뒤부터 나오는 또 이제 나오게 될 역사서들이 있지요. 역사서들의 서론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가 가장 많이 인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후에 역사서들에 나오고 있는 여러 사건들이 생기죠. 뭐 다윗이 뭘 잘못하고 누군가가 우상숭배하고 하면 그러한 사건들을 갖다가 해석을 하고 의미를 부여하는데, 그 교과서, 참고서가 되는 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를 보는 것이 참 중요한데, 이 신명기가 다시 이제 뭐 되어진 언약, 뭐 다시 쓰여진 이 율법, 뭐 이런 의미가 있는데, 이 히브리어 원어의 제목은 뭐냐 하면 엘레 히드바림이라고 그래요. 엘레 히드바림. 그래서 이 의미는 뭐냐면 이는 선포된 말씀이다, 이런 뜻이에요. 선포된 말씀이다. 그래서 다시 있었던 뭐 제2의 율법서 아니면은 뭐 2번째 율법, 이런 의미보다는 오히려 이 히브리어 본문이 더 정확한 제목을 갖는 것 같아요. 이는 선포된 말씀이니라. 그래서 앞에 한 2장 3장 넘어가는 데까지는 이제 이야기들이 주로 나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가 왔는가 하는 그 모든 이야기를 포함해서 크게 모세의 설교예요. 그러니까 설교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모세의 설교문. 그래서 오늘 본문부터 이제 설교가 시작이 되는 것인데, 신명기 앞부분에 이제 과거를 되새기고요, 뒷부분에 이제 모세의 신변의 이야기, 뭐 이런 것을 빼고는 전부 다 아주 철저한 이 설교의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서의 형식을 또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시 해쪽 속들이 갖고 있었던 계약이라고 하면 뭐냐, 고대 근동아시아에서의 계약은 약속이 있고 그거에 따른 공과 과가 정확하게 나뉩니다. 그래서 네가 이렇게 할래? 너랑 나랑 계약을 맺었지? 이걸 그대로 하면 내가 이렇게 해줄 거고, 안 되면 넌 죽는 거야, 이거예요. 예,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형식을 가지고 있는데, 예, 여러 포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유언적인 설교다, 이렇게도 할 수 있고요, 선포되어진 말씀이다, 이렇게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약서로 이해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진 것, 이것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1장 1절부터 5절까지만 보는 것은 이제 서론을 좀 먼저 살펴보려고 해요. 네, 이 상황이 어떠하냐 하는 것에서부터 좀 보려고 하는데요. 네, 신명기의 시작은 이제 모세의 설교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모세가 요단 저쪽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단 저쪽에 아라바 광야에 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모압 평지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이곳은 이 요단 저편이다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들어가야 될 가나안, 거기가 요단강을 놓고 보면 서쪽에 있습니다. 바다가 있고 강이 있고 그 가운데는 사람이 살기 좋은데, 이 오른쪽은 이제 지금 이스라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이 어디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이고요. 그런데 거기를 중심으로 봤을 때 요단의 저쪽 숲, 거기에 있다. 그러니까 요단 동편에서 지금 모압 평지에 있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설교의 장소가 어디냐? 아라바 광야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누구냐?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예, 광야에서 다 생존해 남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들어갈 일만 남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정확하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설교하시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 한번 기억을 해보십시오.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이 다 끝났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이제 이 요단 강을 건너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 정복을 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바라보면서 기분이 어땠을까요? 기분이 어땠을까요? 이럴 때 이제 세율이가 탁 대답을 해야 되는데 이럴 땐 또 안 해요. 예, 기분이 어땠을까요?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예, 굉장히 슬퍼했어요. 너무너무 슬퍼했었던 장면이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너무너무 괴로워하는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냐? 2절에 보면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호렙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들어가야 되는 그 장소 거기까지는 10하루길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10하루길. 성경에 보니까 10하루길이면 가데스 바네아까지 들어올 수 있는데 이 10하루길의 거리가 40년이 걸린 거예요. 근데 실제로 거리로 하면 10하루길도 아니요. 200km가 좀 넘어요. 230km에서 50km 정도 보거든요. 그럼 요즘에 자전거 타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하루면 주파할 수 있어요. 포장이 돼 있다고 하면 사이클 타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은 하루면 포장 다니고요. 그 다음에 조금 그냥 동네에서 타는 분들도 이틀 넉넉 잡고 3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자전거를 타면. 그런데 얼마나 걸렸다고요? 40년이 걸렸어요. 그리고 출애굽을 한 사람들은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지금 그 광야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출애굽을 할 때 미성년자였거나 아니면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만 그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 2절에서 이렇게 이스라엘의 슬픈 역사를 갖다가 제일 먼저 내려놓느냐 하는 거예요. 아니 10하루길이면 올 수 있는 길을 지금 40년이 걸려서 여기까지 왔구나. 그리고 지금 출애굽을 한 지 40년이 됐고 지금 11월 1일 날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내가 알려주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도대체 이 얘기를 왜 할까요? 11일과 40년 너무나 크지 않나요? 그죠? 11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거리, 그러나 40년이 걸렸다. 이것처럼 슬픈 얘기가 어딨어요? 40년이면요 태어난 애가 결혼을 해요. 결혼만 하나요? 애도 나요. 그죠? 40년이면 강산이 여러 번 바뀌어요. 10년이면 바뀌니까 40년이면 4번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도 근대사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나라에서 40년 전과 지금 얼마나 많이 바뀌어요. 얼마나 많이 바뀌었어요. 그죠? 지금 우리 태어난 애들은요, 지금 태어난 아이들, 얘네들은 88 올림픽을요, 교과서에서 배웁니다. 그죠? 왜냐? 태어나기 전 얘기니까. 근데 그때 저는 대학생이었어요. 제 친구들은 막 잠바 하나 얻어 입고서 뭐 자원봉사자들이라고 그러고 막 이러고 다녔고요. 그 다음에 그 88년도 이전의 시대하고 이후에 하고 대한민국은요 또 너무너무 달라요. 그죠? 88년 이전에 그 대한민국 이런 거는 막 우리가 자부심을 갖는 게 아니고요. 저 외국에 있는 다른 나라 사람들은요 한국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던 시대예요. 근데 지금 한국이 어때요? 뭐 유엔의 사무총장도 있다, 뭐 세계 경제에 뭐 10위권이니 어쩌니 뭐 이러지만 그 얘기가 결국은요 40년도 되지 않았어요. 어마어마한 기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10하루면 갈 수 있는데 40년의 세월이 걸렸다. 이건 목 놓아 울어야 될 얘기인 거예요. 평생을 갖다가 버렸다는 얘기예요. 인생을 갖다가 그냥 낭비해버리고 말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갖다가 왜 내어놓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설교를 시작하는데 제일 먼저 신명기를 시작하는데 제일 먼저 짚고 넘어가는 얘기가 바로 이거예요. 10하루면 갈 수 있는 길을 지금 우리가 40년을 왔다. 그리고 정확하게 오늘이 40년째 되는 날 11월 1일이야 이 얘기예요. 지금 기분이 좋아서 40년이죠? 이제 2달만 지나면 41년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이게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40년 동안 그들이요 광야를 떠돌아야 됐습니다. 뭐 특별히 뭐 우리가 40년 동안 뭔가를 되게 준비를 해가지고 40년이 되는 동안에 뭔가 결과물들이 기가 막힌 게 있으면 버렸다고 하지 않겠죠. 예를 들면은 뭐 시골에서 굉장히 못 살던 친구가 정말 올라와가지고 자수성가해서 뭔가 회사를 하나를 이뤘든지 아니면 내가 가정을 잘 이뤘든지 그래서 대단한 일을 만약에 했다. 그럼 40년의 세월을 갖다가 내가 방황을 했지만 그 결과물들 때문에 너무너무 기뻐할 수 있겠지만 지금 40년 동안 딱 왔는데 그 40년 동안에 이스라엘이 한 일은 뭐냐? 광야를 돌아다닌 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광야에서 돌아다녔어요. 불기둥 구름기둥을 따라다니면서 아침에 주는 만나를 먹고요, 반석을 쳐서 나오는 물을 마시고요, 그 다음에 추위와 더위를 갖다가 불기둥 구름기둥이 지켜주고요, 그래서 생존하면서 그저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 삶이 뭐냐 하는 거예요. 그냥 잘 먹고 편안하게 먹고, 우리가 제일 고민하는 거 그거 아닌가요?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의식주, 이것만 해결되면 내가 뭘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제일 많이 하는 얘기들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다 해결이 돼 있었지만 40년의 세월을 그냥 버린 거예요. 예, 다 버렸고요. 그 다음에 부모님 세대들은 이제 다 죽었고 새로운 세대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40년 전과 지금의 이스라엘은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뭐예요? 40년 전에도 가나안을 향하고 있었고 지금도 그저 가나안을 향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 다음에 40년 전에도 방향을 잡아주는 것은 불기둥 구름기둥이었고 지금 40년 후에도 역시 불기둥 구름기둥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40년 전에도 우리의 조상들은 그저 아침에 나오는 만나를 구워먹고 쪼먹고 구워먹었고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만나를 구워먹고 쪼먹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도 그냥 먹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단물을 주셔서 먹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대요. 그 다음에 병들지 않았대요. 그저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게 바로 그거잖아요. 그걸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면서 40년을 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너무 슬프다는 거예요. 버린 세월이 너무너무 슬프다는 거예요. 애써서 슬픈 과거를 드러내는 이유가 뭐냐? 그렇게 너희들이 잘 그냥 먹고 살고는 있었지만 왜 이런 일들이 있었는지 잘 생각해보고 너희들은 새로운 세대 40년 너희들은 그러한 일이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 절대로 그러한 일에 너희들이 다시는 잃어버린 40년과 같은 일이 너희들의 삶에는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바로 신명기의 일이에요. 실패한 조상들의 역사를 갖다가 되돌아보면서 너희들은 이와 같이 하지 말라. 그럼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신명기의 말씀을 받으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에서 승리하면서 살아갈 것이냐 하는 것, 이것을 갖다가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신명기를 보면서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가 늘 얘기하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는 모습일까? 그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의 고별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철저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것을 갖다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족했었던 것은 딱 하나요.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 지금 너희들이 또다시 가나안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씀을 하면 그대로 듣고 따르라 하는 거예요. 예, 계약서의 형식을 갖고 있다 그랬죠? 하나님의 계약은 똑같습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면 내가 너를 책임져 줄 거고 너희들이 나를 거역하면 내가 너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품으시는 대로 갈 것이냐 아니면 버릴 것이냐. 근데 문제는 유혹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데 주변에 있는 적들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마치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까운 것 같아요. 법은 의로운 것이지만 법은 의를 따라야 되지만 예, 주먹이 가까워서 사람들이 피하는 거와 비슷한 것 같아요. 모세는 이 유언과 같은 고별 설교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를 의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아픈 과거를 갖다가 이야기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요. 그리고 나선 3절에 보면 이미 전쟁이 시작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3절과 4절 말씀에 보니까 40째 해 11달 그들이 자기에 모여서 있는 말씀을 쭉 하고 있고요. 그리고 4절에 보니까 그 해에 지금 요 4해에 그때에는 이렇게 얘기하면서 모세가 이미 전쟁의 큰 것을 2개를 치렀어요. 요단 동편에서요. 그러니까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여리고가 첫 번째 전쟁이 아니고 이미 큰 전쟁을 2번을 모세가 치렀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그런데 그게 누구냐? 예, 여기에 보니까 예, 아모리 왕 시온과 그 다음에 바산 옥이에요. 시온과 옥을 갖다가 멸하고 그들을 죽이고 지금 가나안 동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거기에도 2지파 반이 자기들의 분깃을 받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전쟁을 시작하셨음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전쟁이 시작이 된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이제 전쟁을 해야 되지. 웃기지 마. 지금도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인지하건 인지하지 못하고 있건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큰 전쟁 2개를 이겨서 예, 바산왕 옥과 그 다음에 시온을 갖다가 다 죽이고 그 땅을 지금 이스라엘이 정복해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너희들이 이 전쟁에 내가 이겼으니까 너희들은 그저 나를 따라와라 하는 얘기와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늘 동일한 걸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을 때 그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위해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모습을 갖다가 늘 보여주시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것을 홍해를 건너서 알게 하셨다고 하면 여호수아가 리더가 된 다음에 요단을 도하게 하세요. 동일하게요. 그죠? 그리고 나서 그 일들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가나안에, 저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켜주는 것, 이거 굉장히 큰 은혜였어요. 그게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일이거든요. 출애굽을 하는 것. 그때 하나님께서 애굽을 이겨주셨어요. 어떻게 이겨주셨나요? 10가지의 재앙을 갖다가 다 주심으로 인해 가지고 그렇게 멸망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10가지 재앙 때문에 한 나라가 거의 흥망성쇠, 그래가지고 거의 뭐 망해갈 정도까지 되었는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경험했잖아요. 그 속에서 경험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큰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 잊어버려요? 곧바로 잊어버려요.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불평이 뭐였는지 아세요? 목말라 이거였어요. 목말라 이거였고요. 그 다음이 배고파였어요. 배고파, 목말라. 우리가 늘 고민하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큰 것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던져주셨는데, 문제는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눈이 좁아지느냐? 배고파, 목말라,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가나안의 백성들을 보고 정탐을 한 후에 그곳이 너희들이 들어갈 곳이야, 잘 보고 와. 그랬더니 겁먹고 와가지고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못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결과가 40년 동안 유리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계심을 어떻게 알려주셨느냐? 이미 전쟁을 치르셨어요. 화산왕 옥을 갖다가 치웠고요. 그 다음에 시온왕을 갖다가 다 멸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부터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부터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치 그와 같은 일들을 우리에게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동행하셔서 우리가 인지하건 인지하지 못하건 하나님의 백성들과 동행하시는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너무나 작은 것 때문에 버리는 거예요. 출애굽의 큰 은혜를 목마름 때문에 버리는 거예요. 10가지 재앙 속에서 하나님께서 건져내셨음에도 불구하고 배고픈 것 때문에 버리는 거예요. 불기둥, 구름기둥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나안에 있는 작은 백성들을 보면서 그것 때문에 버리는 거예요. 그게 꼭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되돌아봐야 돼요. 그것을 버린 사람들의 결과가 뭐냐? 그의 인생을 그냥 다 놔버리는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세월을 버리면서 죽을 날을 기다리는 것,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시고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제 신뢰하고 그분의 의도를 알면 그저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어리석게도 그것을 선택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냥 단순한 배고픔 때문인 거예요. 단순한 목마름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예화를 하나를 탁 만들어 봤어요. 어느 날 비행기를 타고 가던 사람이 사막에 뚝 떨어진 거예요. 사막에 뚝 떨어져서 이제 먹을 게 없어요. 배도 고파요. 그래서 괴로워하고 있어요. 한참을 가는데 가다가 보면 이쪽이 동쪽인지 서쪽인지 남쪽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뭐 저기 정글의 법칙에 김병만이야 어떻게 뭐 동서남북을 분간하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진짜 여기서 그 운전하고 가다가 길만 잊어버려서 두어 바퀴만 돌아도 어디가 동쪽인지 모르는데, 사막에서 뭐 동쪽이 어딘지 서쪽이 어딘지 어떻게 알겠어요. 뭐 그래가지고 뭐 해가 이쪽에 있고 저쪽에 있고, 아우 그런 거 몰라요. 그냥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 누가 그러더라고요. 한 방향으로만 걸어가면 사막에서 나올 수 있다고. 사하라 사막 같은 데는 얼마나 큰 줄 아세요? 자동차를 운전해서 일주일씩 간대요. 거기를 갔다가 물도 없이 갈 수 있느냐? 못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가는 거예요. 계속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고 이제 목도 마르고 배도 고프고, 그래서 그냥 하나님 나를 살려만 주십시오, 살려만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한 3일이 지나니까 야 이거 이러다 진짜 죽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겁나지 않겠어요? 우리가 대충 그렇거든요. 처음에는 뭐 어떻게 되겠지 이러다가 우리가 딱 들어오는 건 뭐예요? 야 이러다 진짜 죽는 거 아닌가? 그럼 이제 그때부터 정신이 번쩍 나지 않겠어요? 야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이제 뭐 해요? 여기저기다 이제 연락도 해보고 뭐 이러지 않겠어요? 그래가지고 괴로워하고 막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한 명을 보내주신 거예요. 딱 사람을 한 명을 보내주셨어요. 여기서 이제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도 보니까 물이 있고 음식이 있는 거예요. 사막에 지나가던 상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탁 통해서 물도 주고
그 다음에 떡도 주고, 그리고 이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야, 요거 내가 우리 2명은 먹을 수 있으니까 우리 같이 이제 너 나가면 되겠다. 나도 지금 이 사막 밖으로 나가는 거니까 같이 가자. 그래서 아 고맙습니다 이러고 이제 막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물도 먹고 배도 부르고 그리고 이제 동행도 있고 이렇게 따라가니까 방금까지 야 이러다 진짜 죽는 거 아닌가? 그래서 겁나고 괴로웠었던 것을 이제 서서히 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하고 이제 조금 친해지고 그래서 한 2시간, 3시간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제 목마른 것도 다 없어졌고 배도 좀 찼고 그리고 이제 한참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조금 지나가면서 이제 해가 뉘엿뉘엿집니다. 그러니까 혼자는 생각도 못했는데 이제 이게 불도 피고 그래서 춥지도 않고 이제 어떻게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녁에 불을 펴놨는데 불도 피고 분위기도 이제 그 전날은 막 추워서 죽을 것 같았지만 이제 조그만 모닥불 하나 있고 이러니까 사람이 살만한 거예요. 그래서 야 이제는 조금 괜찮네? 근데 이제 그때부터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이런 분위기에 커피 한 잔이 없냐? 그러지 않겠어요? 아니 이런 분위기에 왜 커피 한 잔이 없어? 그러면서 이제 옆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야 커피 없어요? 아 뭐 커피가 어디 있어요? 아이씨 커피도 없어. 200원이면 한 잔 마시는 건데. 아, 그러지 말고 한번 내놔봐요. 그 믹스 짱박하는 거 있으면 하나만 줘봐요. 네. 없어요. 아,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에이, 뭐 할 수 없죠, 뭐. 그래가지고 이제 참았어요. 참았어요. 아, 내가 인내해야지. 이러고 이제 자고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 다음날도 이제 또 걸어가는 거예요. 이제 쭉 이제 나가야 되니까. 예, 이제 사막을 벗어나야 되니까 조금 걷고 있습니다. 물을 이렇게 마시다가 보니까, 아, 물보다 흡수가 빠른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뭐, 포카리 스웨트 같은 거 하나 없어요? 아, 없는데요. 에이 그러지 말고 좀 줘봐요. 아이 없는데요. 아 요새 가루로 나온 것도 있다는데 물에다 타면 포카리 된다는데 그거 좀 한번 줘봐요. 아이 없는데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삐진 거예요. 아니 나 너랑 안 가 씨. 그리고 다시 사막으로 겨들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40년 동안 유리한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그거예요. 얼마나 어이가 없어요. 근데 살려주세요 그래서 살려줬는데 예 이제 커피가 없고 콜라가 없고 짜증이 나니까 에이 관둬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근데 어디로 가는 거예요? 다시 사막 가운데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예, 그게 이스라엘의 40년입니다.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혹 될지도 몰라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요. 바로 이럴 수도 있습니다. 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탈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탈출한 날부터 하나님께서 물기둥도 주시고 구름기둥도 주셨어요. 만나도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곧 하나님의 법도 주셨어요. 예, 10여 명 반대까지는 금방 갑니다. 근데 그 사이에도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는지 몰라요. 예, 모세가 12명 받아가지고 내려왔을 때 벌써 송아지 만들었잖아요. 발이 진짜 빨라요. 예, 커피를 찾을 때는 다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날 저녁이면 바로 커피를 찾는 거예요. 예, 우리가 포카리 스웨트, 이걸 찾는데 오래 걸리지 않더라고요. 그 다음날 반나절이면 찾는 거예요. 그 전날의 배고픔과 그 전날에 목말라서 죽을지도 모르겠구나. 이걸 우리가 곧 잊는 거예요. 모든 정황을 볼 때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이 가나안까지 이끌어오시면서 그럴 때에 이스라엘의 공로가 뭐가 있었느냐?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지금까지 오는데 우리의 공로가 뭐가 있었느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 했었던 일이 뭐가 있습니까? 원망했었어요. 모세를 원망하고요, 아론을 원망했어요. 왜냐? 10가지 재앙들이 쭉 있을 때마다 점점 괴로운 일들이 많았거든요. 예전엔 벽돌을 주고서 저 지푸라기도 줬는데 지푸라기도 니네들이 만들어와서 벽돌 찍어 이래가지고 더 화가 났었어요. 예,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 했었던 일이에요. 출애굽을 한 다음에 이스라엘의 공로가 뭐가 있나요? 중요한 공로가 하나 있기는 있었어요. 예, 중요한 일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한 일이 뭐냐? 자기네가 직접 걸어 다녔어요. 하나님 버스를 대절해 놓지를 않으셔가지고 걸었어요. 그게 그들의 유일한 공로예요. 그렇지 않나요? 애굽에서 출애굽한 다음에 그들이 유일하게 했었던 일은 뭐냐? 걸어다닌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 의지하지 않는 것이 10하룻길과 40년의 차이가 난다고 하는 거예요. 10하룻길과 40년의 차이. 이제 새로운 세대를 두고 모세가 설교를 시작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신명기가 그러한 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신명기를 말씀을 묵상하고 또 설교를 듣고 같이 읽고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설교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던 그 명령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나침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믿음도 생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너희가 나를 신뢰하라.
출애굽을 할 때도 너희들의 공로는 없었지만 내가 너희와 함께했고 광야에서 40년을 유리하는 동안에도 너희들이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너희를 지켜줬고 요단 동편에서 두 왕을 제거하는 동안에 그 전쟁에서도 너희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너희를 지켜줬는데 그럴 때마다 문제가 있으면 그 앞에 보면서 늘 우리는 흔들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바라보지 못하고 찾아보지 못하고 늘 작은 어려움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흔들리는 거예요. 여기 보면 남자들도 다 갈대 같은 마음을 갖은 거예요. 예. 그런데 그 갈대와 같은 마음이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못하겠지만 모세는 이제 함께 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나 그 전쟁 속에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심을 갖다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너희들이 어떻게 하면 이제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겠느냐? 너희들이 40년 전에는 보고서 겁나서 못 들어가겠다고 했었지. 이제 너희들이 가나안을 어떻게 하면 정복할 수 있는지 내가 알려줄게. 그게 바로 신명기의 모습이에요. 예, 내가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이 어려움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지 내가 알려줄 거고, 그리고 너희들이 그 알려주는 대로 따라오면 내가 전쟁하면서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도 벌 받아야지.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이미 시작이 되었어요.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에 의해서 그 전쟁의 시기들이 자꾸 흔들리고 있을 뿐이죠. 이제 이스라엘의 실수와 그 결과를 우리가 신명기에서 보고 또 우리의 삶과 잘 비교해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것인지, 또 그분의 법을 따르는 것이 어떠한 공의이고 또 어떠한 은혜가 되어줄 수 있는지 저 여러분들이 늘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신명기를 우리가 계속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볼 텐데 그것을 보면서 때로는 좀 딱딱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고민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을 잘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는 말씀들이 이제 뒤에 율법과 같이 나올 텐데 그 말씀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믿는다고 하는 것이 지식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따라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의 많은 사람들 중에, 많은 교인들 중에 왜 교회가 변하지 않느냐? 지식만 많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의 손과 발은 따로 노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바라봐야 될 이 신명기를 보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가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대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서 또 우리가 기대할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하게 하옵소서. 그것이 저 여러분들 늘 함께하는 기도의 제목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